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명절을 맞이했지만 함께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어디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동그라미 한번 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임재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내가 예배하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이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이 전으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과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성극도 하고 참 재밌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물론 하인들이 그 일에 순종했죠. 물을 떠서 물을 채웠고 갖다 주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순종, 그들의 충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가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은혜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오는 건 거짓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밖에서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이미 나의 욕심에 오염이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에 있는 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나에게 편의를 봐주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나를 자꾸만 오염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이미 내 욕심, 나의 더러움에 이미 오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오염된 말씀을 가지고 늘 나를 위로하고 나의 어떤 핑계거리가 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들려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밖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편한 말씀, 여러분이 편히 듣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깨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맹맥했던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맹랑한 신앙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몇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이 이 성전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을 성전에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요.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3번 반복하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자, 성경 펴신 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제가 화면도 준비했는데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 안에서? 여기 성전 안에서 동그라미. 자,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여기 둘러 엎으시고 동그라미.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둘러 엎으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둘러 엎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14절 보세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디에서? 여기 성전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성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께 나옴에 무엇 하시니? 무엇 하시니? 고쳐주시니 동그라미. 성경 표시하세요. 성경 표시하세요.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가시자 그 성전에서 두 번째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15절이에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어디에서? 성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한다. 이거 노한다는 건 앞에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인데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해요. 그게 16절.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16절에
찬미라는 단어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찬미 동그라미.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찬미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상을 둘러엎으셨죠. 두 번째는 고치셨죠. 세 번째는 뭐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찬미하고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첫 번째는 성전에서 이 뒤엎으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에 오늘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시면 뒤엎어지는 역사,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다 뒤엎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장로님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아요. 나를 뒤엎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뒤집을지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나의 신앙을 바꿀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마치 무슨 죽은 신에게 마치 제사 지내듯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뭔가 변화시키시고 뭔가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편안한 내 삶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뭔지 모르게 다 뒤엎어 버리세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먼저 주님이 오셔서 이 뭐를 변화시켰느냐? 예배를 뒤엎으신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이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게 당연했어요. 일상이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돈 바꾸는 것,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물론 이 환전의 이득을 취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 그래서 유대인 돈으로만 하도록 했죠.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왜 비둘기를 팔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비둘기를 사오면 오다가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흠 없는 걸 준비해 놓을 테니 돈만 들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돈 바꾸는 것, 매매하는 것,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가끔 여선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거 교회가 편의적인 것,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돈을 바꿔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비둘기를 팔았고, 소도 팔았고, 양도 팔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주가 아니라 이게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 그거 아니야. 매매가 본질이 아니고 예배가 본질이야.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상업행위 자체를 문제를 여긴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진짜 기도하는 집, 진짜 예배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일하러 오지 말라고. 일이 없으면 교회 안 와. 행사가 없으면 교회 안 와. 예배는 안 오는데 행사는 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이벤트를 만들어. 왜?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오니까. 평상시 예배는 안 오는데 그렇게라도 오게 하니 이게 이미 습성이 돼서 교회가 이벤트 회사가 돼버려서
어떤 이벤트를 해야만 교회 오는. 그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하러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집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집밥이, 이 주일 예배는 집밥이에요. 집밥은 어때요? 사실 별로 맛은 없어요. 집밥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밥이에요. 그런데 가장 건강식인 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가끔 특식도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특식이 주가 되면 건강 상해요. 외식이 주가 되면 그분의 건강은 상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맹맥해도 흰 쌀밥에 혹은 잡곡밥에 그냥 김치 하나 넣어서 먹는 게 가장 건강식이죠. 화려한 고기가 아니어도, 화려한 반찬이 조미료 많이 들어간 화려한 반찬은 아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목숨 거는 것, 그 예배 고집 가지고 나오는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론 명절이라 물론 다른 곳에 가셔서도 우리 교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시면 그 교회 꼭 예배 드리세요. 시골 교회는 그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본교회 있으면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하러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그런 마음을 늘 목회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아실 거예요. 다른 건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를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를 예배 이 1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좀 기도도 한번 하고, 좀 말씀도 좀 듣고, 도전도 좀 받고, 그러면 이 예배 1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충만한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저는 준비하고, 또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그냥 매매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사고 파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그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조남선 장로님이 사실은 지난주에 좀 넘어지셔서 걱정했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오세요.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이 되죠. 우리 장로님이 잠깐은 좀 넘어지셔서 걱정은 되는데, 제가 장로님의 그 모습 보면서 저희 성도들이 배울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에 대한 고집. 뭐에 대한 고집? 예배에 대한 고집.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전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무식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들이 끝까지 그 예배자를 지키며 다른 건 못해도 난 자리는 지킨다. 목사님 저 성경 잘 몰라요. 저 찬송가도 잘 몰라요. 그래도 나는 예배자리 지키는 그 예배에 대한 고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태도를 강조 많이 하는, 요즘 제가 안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손 하세요? 저 눈 뜨고 보려고 하다가 안 보거든요. 막 유혹이 돼요. 요즘 교인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나? 오늘도 권사님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으면, 이게 그냥 들려지는 무슨 그냥 TV에서 나오는 아무 의미 없는 광고 멘트가 아니라 두 손 모으자는 거예요. 두 손 모아 보세요. 두 손 모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세요. 왜 이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영성은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은 안 하셨을 테니까 굿하는 거 보셨죠? 굿도 그게 기도잖아요.
그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귀신한테 하는 굿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손, 기도하면서 딴짓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거 보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이거 놓지 말아요. 기도할 때 고기가 타도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와, 전에 한번 신방 갔는데, 우리 교인 아닙니다. 우리 교인 아니에요. 전에 사역할 때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이제 같이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 신방 그 식사 준비하는 대접하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종업만 해도 고기를 자르니까 소리가 다 들려.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지금? 고기 반찬 놔라 이거 하고 있어. 여러분, 종업원이 그거 보면서 뭘 느끼겠어? 예수 안 믿는 그 종업원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기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기도할 때는 타든 안 타든 누가 뭘 꽝꽝거리든 신경 쓰지 마세요. 문을 닫든 뭘 울리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꼼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뭐예요?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따라봅시다. 예절이다. 예배는 예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다고.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아 눈 감고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화장실 참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오늘은 없겠지만 점심 식사 밥솥 누르지 않았어도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려.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네, 우리 그럴 마음 있죠? 우리 약속하자고요. 회장님 아셨죠? 네, 놓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얼른 예배 기도 시간에 살짝 갔다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딱 예배할 때는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죠.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뒤집어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뻔히 했던 그 예배 태도, 당연하게 했던 예배 모습들, 정말 예배만큼 목숨 걸고,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 예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 만드셨고 찬양하는 우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00시간 운동이 예배 회복 운동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저는 예배가 모든 포커스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선교 왜 해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배하게 만드는 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게 예배가 마지막 포커스예요. 지역사를 왜 섬겨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봉사해요? 예배 잘 되기 위해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왜 점심을 드립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밥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스템은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 그래서 제가 1000시간 기도 운동할 때 기존 예배로도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른 거 나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되면 좋고, 낮에도 저녁에 오셔도 더 좋아요. 그러나 그거 안 되면 기존 예배, 새벽, 수요, 금요, 나에게 있는 기본 예배만이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자. 시작. 예배에 목숨 걸자.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13절 마지막에 보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강도의 소굴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해요. 강도 소굴 하니까 마치 범죄자들의 소굴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이 강도의 소굴은 죄를 짓고 숨어 사는 그 안식처, 그 은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그냥 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도 그래 너도 그렇잖아, 서로 죄를 덮어주고 종교적 안전을 확보하는 장소가 된 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 도장 하나 찍는 걸로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내 마음을 휘어졌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회개가 터지는 은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뒤엎어주세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이 스가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12장 10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뭐 해주리니?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영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 나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 왜 이렇게 내 남편이 안 달라지죠?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죠? 왜 우리 자식은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열어보세요. 화면은 없고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40장.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4절. 자, 출애굽기. 자, 구약 146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146페이지 부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 40장은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40장 소제목에 보니까 성막 무엇? 성막 봉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막을 세팅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요. 이 성막이 바로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되고 나중에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는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세팅이 돼서 딱 모형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무엇함에? 충만함에.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결국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왜? 그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위엄,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뻣뻣이 고개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은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엎드려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우리들끼리의 노래, 우리들끼리의 그냥 하는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자 36절 보세요. 36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뭐예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의 권면으로 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더라? 영광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다 보면 그 영광이 보여져요. 보여집니까? 보여지십니까? 저는 그 영광이 보여지는 우리 찾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보여지는 예배, 그런 영광이 보여지도록 간구하는 예배, 하나님 나 그 영광을 보여지게 하세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하세요. 그 영광이 임재하는 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랬더라 우리 자녀들 그랬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뒤엎으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화면 보시고 시작.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이거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뒤집어 엎으실 거거든요.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 악한 영의 역사도 시작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운동 시작하면 괜히 아파. 뭔가 부흥회를 시작하면 뭔가 더 핍박이 와. 더 문제가 생겨. 예배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 이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어디서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미리 예언합니다. 미리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갑자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분별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힘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더 기도해라. 더 붙잡아라. 더 바라봐라. 그래서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여지는, 임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참된 예배자,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옛된 것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새 피조물 되는, 이제 새로운 새해를, 다시 한번 새해를 주셨으니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